하나님 경고를 받습니다. 자, 묘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에 동참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죠? 이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장면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의해 문책받는 재판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도 뭐, 이 완전히 재판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아비멜렉은 재판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뭐, 군부 독재에서 한 사람과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딱 앉혀놓으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이런 느낌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문책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뭐, 이게 뭐 억울하고 말고 사실 없고요. 하나님 여기만 너 왜 그랬어? 이제, 그렇게 받는 거죠. 그 실제로, 뭐, 제가 뭐 속아서 그랬으면 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딱 가는 거죠. 그 군부독재 이런 것처럼, 그죠? 이거 보면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세상으로 볼 때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 하나님이 문책에 대답을 하고 그의 보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걸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묘하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적인 겁니다. 자, 이제 짜고치는 재판장, 독재자 재판장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한 사람은 A라는 가해자가 있고 B라는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B라는 피해자를 잡아도 족치는 거예요. 야, 너희 막 왜 A한테 저렇게 했어? 근데, 이제 그래서 A가 말 잘해주면 B가 살고, A가 말 못해주면 B가 작살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엉터리 재판 비슷한. 근데 이 실제로 이제 의미상 그렇잖아요. 이런 느낌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지금 아비멜렉은 누구한테 잘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잘해야 살아요. 하나님한테 말 잘해야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 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 좀 해주면 이제 짜움을 좀 해야 살아난다. 이런 뉘앙스.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에 달렸다. 이 실제 성경에 철저하게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뭔가, 새 속에는 새속처럼 하나님께서 경건하지만 다가갑니다. 눈으로 이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는 법칙에서는 인간적인 그 방향으로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쭉 쳐다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비멜렉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변명하는 게 하나님한테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브라함 기도에 아비멜렉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묘하게도요, 아브라함의 일탈처럼 느껴지는 모든 행동이 어떻게 만듭니까? 항상 자신의 공동체를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올바른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는요, 공동체를 부유케 하면 내가 양아치 짓을 좀 해도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 체면을 차리려고 공동체를 말아먹는 목사,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체면이 깎이더라도 공동체를 키우는 목사, 이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왜냐하면 깎인 것은 김경천 목사의 자존심이고 이익 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거든. 하나님이라는 사업자 입장에 볼 때는요, 남겨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공동체 남겨주면 좋은 거야. 김경천이 팔았어.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이 개념들이죠. 자, 아브라함 일탈처럼 느껴서 그럼 양아치 행동은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지. 아브라함이 하는데 이게 이익은 누가 봤습니까? 아브라함 공동체가 봤어. 아브라함 공동체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아치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뭐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바로한테 나타나고 뜬금없이 아비멜렉한테 나타날 수는 없잖아. 아브라함이 양아치 짓을 좀 해줘야 뜬금 나타나고 좀 잘난 척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이나 애국 땅 이방신들이 막 지배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자기를 알려야 될 것 아니야. 피아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 아브라함처럼 양아치 짓을 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세상으로 막 양아치 짓다 아니지만 이제 의미로 하면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알릴 것 아니야.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세상이 다 알게 됐다. 그럴 때는 어떻는가 하면 선지자가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얼굴에 기스가 있다.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 선지자가 좀 양아치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고민하고 있을 때 휘발이 없이 좀 되시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야, 바알과 아세라 믿는 놈들을 한번 붙으라고 그래하고 막 하는 영광을 드러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개념들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미로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 이용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게 이용당하는 이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다음부터 하나님인데 아니 뭐 그런 영생이 어딨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지. 하나님 앞인데. 그런데 영생이란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전인적인 그거 보상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영생의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뭔가 비인격적으로 세상말로 하면요 막 이렇게 이용당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온갖 것을 다 이용당하는 그럼 이거는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우리가 뭐 비인격적이고 너무 말이야 이게 뭐 사관계가 너무 엉망이고 주족관계가 너무 이거 진짜 안에서 일방적 아닙니까? 이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런 건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그 모든 것이 보상받고도 남을 정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풍요로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발표. 너무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 이제 그런 개념들, 이 답은 아니고 개념들이에요. 이런 것들 갖다가 이 답을 가져가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모독하는 게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념들은 이런 걸 갖다가 알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의 이 양아치 행동들이 공동체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거룩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중에 반대받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윤리보다 더 상위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윤리적으로는 어떻느냐 전혀 못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인 교회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김경천 목사가요. 교회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어느 집에 가고 강도짓을 했다. 이제 의미를 해요. 그럼 어떤 거 김경천 목사 세상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측에 죄가 없는 겁니다. 어깨에 필요해서 왜냐하면 더 상위법입니다. 항상 세상에도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우선하죠. 이제 그 국가 옛날 보안법이 위에 있을 때는 국가 보안법은 인격금 무시하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훨씬 더 상위법입니다. 이런 이제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8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이제 역설의 의문이 해소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이제 18절만 하나님에 대한 이곳은 두려움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답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런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지. 길 가는데, 갑자기 길 가는데 그것도 큰 도로에서 있잖아요. 명동 한복판에서 길을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 갑자기 차 죽였어. 어떤 사람이. 왜 죽였어요?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고 겁나서 죽였습니다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었어. 왜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랬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안다는 거죠. 이제 아비멜렉 그 이야기예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혀 야, 너 왜 도둑질했어? 했을 때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왜 도둑질했어? 할 때 이게 내가 보니까 착함이인 줄 알고 했으니까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진짜인데 자기 주관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좀 이상한 역설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내 마누라 넘겼어요. 왜냐면 내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괴멸할까봐 걱정해서 미쳤어요. 하나님한테도 변명이 된 거예요. 야, 살을 왜 팔아먹었어? 예,
교회는 공동체 마음이라고 해요. 공동체 시키려고 마음으로 팔았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이해가 되고 아비멜렉한테도 이해가 되는 이상한 구조들인 거예요. 실제 근데 그 앞에도 내가 바로의 예수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한 나라 주권국가의 왕처럼 있지 않습니까? 유목시대 이제 유목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 바로하고는 조금 다르죠. 바로는 농경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비멜렉은 가나안이니까 유목국가를 이해하고 있는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은 살을 취할 수 있는 유목국가 왕으로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바로는 농경국가 왕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쪽팔리는 행동이지만 묘하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같은 행동이지만 같은 뜻 다른 행동입니다. 바로한테 팔았을 때는 명백한 사기예요. 어떤 세상으로 그 아비멜렉한테 팔았을 때는 위험보다는 훨씬 더 큰 사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는 알고 나면 사라를 갖다 돌려줄 가능성이 많은데 아비멜렉은 알고 난 다음에 사라를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목 전통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왕의 와이프를 가져가는 거거든. 이제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제 장사를 좀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 그죠? 자, 세상에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내용은요, 복음의 진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를 탐낸다고요? 내 아내를 탐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괴멸될까봐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죠. 능력 없는 사람이 보물을 가진 개념들, 그 많은 개념들이 있죠.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보물을 가진 게 죄야. 이런 개념들 있죠, 그죠? 보물을 가지기 때문에 네가 망했다. 너가 가지고 뭐 무역죄로 너무 그 안에서 실력도 없는 게 너무 뛰어난 무역을 가지고 있으면 와고 죽이지 않습니까? 배터를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망해.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려고 이렇게 저거 공동체를 갖다가 멸망시켜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가지면 너무 큰 보물인 거예요. 당연히 아비멜렉이나 그 과거에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 아니야. 아브라함 공동체를 크게 봤으면 저 정도 공동체가 됐어. 그리고 사례가 진짜로 아름다웠다면, 그리고 뛰어났다면 저 정도 공동체가 되니까 사례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따위 공동체가 사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빼뜨려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에 비해서 너무 큰 보물을 가졌다는 거지. 사례를 갖다 가지라는 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은 사례보다도 아브라함이 훨씬 더 크고 그 공동체가 훨씬 더 큰데 사례가 보이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게 세상은 교회의 진리를 훔쳐 상품화시키고 참된 진리를 차장시키는 게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칭찬받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로 칭찬받습니까? 박애정신, 또 뭐로 칭찬받습니까? 봉사, 비찬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박애와 관련된 거. 그 교회의 질서를 잘 수용하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이 진리 파생꾼들이거든. 이걸로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선활동을 많이 하는 거, 영혼구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갖고 교회가 칭찬을 받죠. 이 세상은 이걸 교회보다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칭찬받는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모름지기 교회라면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집 연탄 나눠줘야지. 진리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좀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면 방법이 뭡니까? 만만에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윤리에 맞추면 되죠. 진리는 필요 없습니다. 야, 진리야, 왜 그 도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다. 우리 좋다 뭐 니들 있다고 하니 니들 믿는 건 자유인데 나머지는 뭐가 인정해 줍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거다니까. 만몬을 풀어주는 거. 이 세상과 소통하면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떡 같은 소리예요. 교회는 세상과 소통이 되기도 하면 터졌다. 완전히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의 진리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만몬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가져가는 순간에 교회의 만몬을 가져갔으니 교회는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두고 아유 저 훌륭한 만몬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저 도덕적인 교회 만몬이 교회죠.
아유, 저 자선활동 잘하는 교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잔인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 비인간적인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교회는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그 바보 같은 교회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아비멜렉이 보는 것들은 뭔가 하면 사라를 본다. 바로가 보는 것도 뭐냐? 사라를 본다. 지금 세상도 교회 같고 뭘 보면 사라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라를 봅니까? 교회에서 착하게 살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용해 먹기 좋은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규칙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높은 데 있어서 요즘 나오는데 좀 낮은 데 있으면 규칙적으로 수금하러 오는 거지들이 있죠. 그리고 돈 안 주면 안 가죠. 그리고 지하철에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다 찬송 같은 거 돌아다닙니다. 왜 찬송 같은 거 돌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불경 털고 돌아다니갖고 수입이 좋았으면 그거 털고 돌아다니셨어요. 찬송가 털고 돌아다니는 게 평균적으로 수입이 제일 좋았고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너무 털고 돌아다니는 게 좋았을 것 같으면 더 수입이 좋았을 거 너무 털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팝송 털고 돌아다니는 거 수입이 좋았으면 팝송 털고 돌아다니실 건데 찬송가 털고 돌아다니는 게 수입이 좋았고 세상이 교회를 비하하는 수준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인정적, 자선적. 지금 이 사례를 보는 이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보석으로 보고 이걸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빼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제 또 이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양아치 아브라함이 아니고 경건한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는 아주 작은 거지. 그러니까 내좀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공동체에 야외를 내놓으셔야 하면 못 내놓는 거예요. 사례를 내놓으셔야 하면 내놓는 거예요. 사례로 해결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내놓으셔야 하면 못 내놓는 거예요. 복음 내놓으라면 그 세상에 못 주는 거야. 그런데 뭐 뺏어가려고 하면 주는 거면 그래. 마음만은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들. 이 안에서 쭉 들어. 이게 실제 이 플랫토트의 모습, 가게, 족보의 모습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쫙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과 맞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왜 사례를 갖다가 그럼 가져가려고 했을까? 이거는 사실은 보면 좀 더 이제 영적인 해석 방법들이죠. 그들을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교회 친구가 뭘 배웁니까? 야, 교회 갖고 나쁜 건 안 가르쳐. 착하게 살자를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을 배우고 하죠. 옛날에도 교회 보냈을 때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보내가 뭘 배웁니까? 경건의 모양만 훔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라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도둑질하러 왔는데 경건의 모양을 묻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장로, 근사라고 하는 인간들,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 경건의 모양을 묻히는 거예요. 어떻게 묻힙니까? 하나님, 만몬의 하나님, 도덕의 하나님,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묻히는 거예요. 지금 사례를 아브라함 공동체의 가장 귀한 보물로 알았다면 경건의 모양만 묻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를 갖다가 누구든지 세상에 알고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자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거래했던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을 훔치고 들어온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강탈하고 들어온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는 너 뭐야? 그게 없으니까 교회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게 보니까 이게 최고의 진리는 이거더라.
뭔가 이거 그 교회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장사 잘해먹는 이거더라 뭐더라 이게 장로 직분이더라 뭐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훔쳐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까? 김경천 목사가 하나님을 대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데 해석 다 가보죠. 경건의 모양을 훔친 사람들은 사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 야가 변해야 되는데 그냥 사례만 내놓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은 이 말을 인정합니다. 보니까 인정하죠.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의 자신의 물질적인 성의를 표합니다. 자, 이제 웃기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우리 생각합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의 죄는 무엇인가 싶어요. 세상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뭡니까? 세상을 보면 대우를 해주는 거죠. 바로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일국의 지도자로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야 애굽이나 되는 데가 아브라함 공동체하고 같이 국가 간의 조약을 맺어주는데 아비멜렉쯤 되는 왕이 아브라함 공동체하고 말이야 국가 간의 조약을 맺어주는데 니들 영광인 줄 알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과 교회를 보면 교회라고 하면 아브라함 공동체 세상보다 훨씬 큰데 동일시. 이 야들 동일시해주는 게 엄청나게 자기네들은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순을 듣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면 세상 깔고 가야 됩니다. 어느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하고 동등하게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맺을 만한 국가는 없습니다. 인류 전체는. 그런데 그나마 바로 아비멜렉은 굉장히 낮춰가지고 자기 딸하는 이 대우를 해준데도 이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교회하기를 졸로 하죠. 국민이 교회하기를 졸로 합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 알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일. 이들은 속으로는 안 그렇지만 밖으로는 똑같은 이 꼴로 대해줬는데도 일단 동일신 이 자체 뭉치나 이제 큰 죄악이었다. 또 오히려 세상의 힘을 교회보다 더 위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략교를 통한 우월한 연대성 주고하려고 했죠. 자기 우월한 연대성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창금 주고 니들은 살아나나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훨씬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이제 그런데 이 말을 인정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자신의 물질적인 승리를 표시합니다. 자, 이때 무엇이 교환됩니까?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이제 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고 이런 거 이야기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사례보다도 훨씬 큰 걸 이제 준 거죠. 던지니까 아비멜렉이 이거 인정해줘봐. 오케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만문적인 계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수학적인 계산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니들 하나님 제일 귀한 거 내놨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버금가는 거 내주겠다. 뭘 준다고요? 물질적인 상을. 이 개떡 같은 소리죠. 대리만 의미로서는 이제 개떡같이 되죠. 뭔가 야가 최고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성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걸 해야 비슷하게 값어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상 나라 이렇게 돼야 되죠. 야훼를 믿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물질이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딱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 내놨어. 니도 우리 하나님 내놨으니까 나는 이걸 갖다가 더 퉁치자 이거지. 이게 지금 세상에 쭉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개념들 속에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교회를 상대로 가짜교회라고 그럴 수 있죠. 인간에게 그런 게 없는 데니까. 자, 이 사람들이, 석생들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헌금 얼마 하는데 네가
그 네가 말씀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헌금으로 퉁치자. 오히려 내가 헌금 많이 내 내가 네 말씀 보이지도 않는 이거 뭐 주둥아리 몇 개 주근거리가 예수 팔았는데 그래 내가 돈 한 1억 줄게. 그럼 많이 주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 보면 10만 원도 안 주는데 내가 1억 준다. 근데 10만 원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00원짜리 하나도 헌금, 진짜 헌금 드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헌금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을 바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근데 이렇게 죽게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 뭐 교회에서 헌금만 이런 장땡이지. 그건 파워 가지고 있지. 그런 식으로 진료를 바꾸려고 하는. 근데 교회는 물론 그게 타협이 안 돼. 근데 세상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짜는 그거하고 알게면서 그게 진짜 교회처럼 기득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 참된 교회의 그 명예를 갖다 실추시킨 거예요. 세상에는 보면 이 교회처럼 해놓고 쭉 가면서 참된 교회도 꼼짝 모든 목사들이 다 보니까 김현철 목사 지나가도 아이고 니도 말이야 딱 보면 뭐 번조하게 생겼구만 뭐 주면 뭐 꼬리 타는 사람 지게 생겼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참된 목자까지도 양아치로 만드는데 일조를 담당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 엄마들 계시면 깨끗한데 교회가 작아서 좀 크다. 다 똑같이. 그런데 세상교회 한번 나보세요. 작은 교회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양아치. 그런 거다. 이제 생각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이걸 주면 실제로 자기 안에 해결을 내놔야 되는데 물질적인 승리를 표시합니다. 그나마 좀 낫죠. 어쨌든 이런 것들. 그래. 오직 말씀의 능력처럼 보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해할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물리적인 개입, 즉 하나님께 물리적인 개입했죠. 물리적인 개입했다는 것은 야 아비멜렉한테 계산이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는 아비멜렉이랑 다 계산 쓴 거예요. 그죠? 이거 하면 깨지겠구나. 우리 그 국가적인 손해가 몇 조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 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mammon이 내가 박살나라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니. 물리 mammon의 수학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에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이 뭡니까? mammon의 수학이잖아요. 오직 예수만 가지고 당신이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는가? 중요한 문제. 야, 예수 믿으면요, 뭐, 하는 일마다 범사 통통하고요, 병 걸린 거 다 낫고, 이 mammon은 그렇잖아. mammon은 쭉 가잖아. 여기에 되는가? 예수 믿으면 당신이 힘들지라도 영생을 그럼 안 보이는 영생 어떻게 믿어? 그거보다 안 보이는 불확실한 돈보다 나 현금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못 믿는 거거든. 그런데도 교회는 현금 좋아해서 현금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음 인정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이용해먹고 너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치 됐습니다. 이제 큰 호관을 누는 거지. 이용해먹고 나는 지금 현지 현금이 좋아요. 지금 뭐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 유리해 주신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죠. 그게 교회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요, 뽕을 뽑듯이 뽑아먹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뽑아먹을 때까지만 뽑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에 헌신되고 나는 그걸 합니다만 그래 당신 천국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똥까지 뽑아줄 때 다 뽑아가. 근데 육체적인 것이 관심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방할 필요도 없어 갈 필요도 없고 챙겨줄 필요도 없어 그야. 근데 막 육적인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챙겨주고 챙겨주고 하면서 자기가 뽑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먹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충성할 듯하게 보이는 사람은 교회는 저는 완전한 거고 예수를 갖다 믿을 듯 안 믿을 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고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 좀 많이 나오면 우스고개. 거기서 돈 좀 안 나오고 이럴 것 같으면 불량고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쫙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뭔가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자, 이제 의미예요. 이게 고대 세계지만요. 아브라함 같은 공동체가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창조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수도 없이 많은 아브라함과 같은 집단들은 있었을 거예요. 이때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다른 교회 공동체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야외 있는 족속들도 많았겠죠. 자, 이게 쫓겨이 대하는 거예요. 지금 돈 주니 좋아.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밖에 나왔을 때도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야, 니들 뭐 돈 주고 뭐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뭐 주니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똑같이. 왜냐하면 야, 뭐 A라는 교회가 이거 좋아했는데 임마누엘 교회는 뭐 당연히 좋아하겠지. 이 개념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모습. 그게 그러면 아비멜렉이 회개하는 모습보다도 이렇게 세상 교회는 그렇죠. 아유,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나 진짜 교회 충성하고 싶습니다. 어유,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재벌이 하나 와서 재벌이 2명 왔는데 어떤 사람이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 정말로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이야기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영적인 것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실 줄 알고 고향 갑니다. 고향 가면 부자 하나 있어. 진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는 어떤 놈 아유, 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하면서 돈이 자주 한 이쪽 좀 내놓고 이제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목사, 은퇴리 목사 볼 때는 그냥 말로만 하고 가는 사기꾼이지 뭐. 돈 특내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비멜렉은 돈 특내준 사람인데 아브라함한테 올바른 사람 어떤 놈가 하면 이게 아니고 아비멜렉 무릎 꿇고 내가 지금부터 야외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돈은 이런 짜리 한번 안 줘도 이 사람은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것은 만문의 이 모습들이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의미들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뜻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굉장히 훌륭한 것들인데 이제 의미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만문의 수학적인 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비멜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은혜의 논리가 참 중요합니다. 양아치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훨씬 대범하고 의리 있어 보이는 아비멜렉보다 월등하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주물이었거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명예를 지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양아치 짓을 갖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뭐 이 정도 통원이 있습니다. 탁 이렇게 하자. 자기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거룩한 아브라함 공동체에 대한 아비멜렉의 분신은 거룩한 제단에 제물을 바친 사실 경건한 제사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까요? 이게 뭔가 이 제물은 제사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암양, 암말, 암양 있지 않습니까? 암소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비멜렉의 순종한 사실을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앞에 드는 의미로 이렇게 가면서도요. 왜냐하면 은천 세계,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결혼 직창금으로 요구된 최대의 액수가요.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나오는데 50세겔입니다. 그 고대 바빌론의 일반 노동자가 한 달에 0.5세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 한 10년치 주는 거죠. 이제 이 스키밍 아비멜렉이 과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과하다는 것은 과한 게 아니고 흠없는 재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으로 볼 때도 굉장히 사실은 그걸 갖다가 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아비멜렉의 훌륭한 것도 드러나는데 이 다 의미로 훌륭한 거예요. 아까 의미로 또 양아치고 자,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이 지창금 지불하죠. 이런 데인데 왜 지불하는 건데 사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무슨 수치요? 사라가 지창금을 안 주면 결혼을 거부당하는 거예요. 저는 저 여자 얼굴이 박식에 사는데 안에서 내가 쳤다지 이 거저당 수치당하는 형태들이 있대.
여자가 지금 수치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 사례가 까이는 거야. 차이는 거야. 이 느낌,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참금을 지불함으로써 나는 사례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 내가 사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례를 갖다가. 그러면서 지켜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육체를 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공동체를 능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창금을 줌으로써 사라를 갖다가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오랍이라고 하라 함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능력하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 뒤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삭 아버지는 누구냐 했을 때 아비멜렉이 것이다는 추측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봐서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역사적으로 아비멜렉이 이삭 그 아버지 아니야 연설이 사실 있어요. 그렇거든요. 아비멜렉은 거룩한 재단에 흠없는 점을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요.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통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요. 아비멜렉은 지금 어떤 흠없는 점을 바친 거예요. 그게 천세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흠없는 점을 안에서 이 마음들 자체가 순전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점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공동체에 흠없는 점을 들어서 그의 가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라를 얻은 후 아마 걸린 병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퉜던 때가 때자. 왜냐하면 이때쯤 태가 열리고 막 이래야지만 이제 아비멜렉하고 그 가나안 전체 땅에다가 하나님이 장난쳐가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하나님이 장난치기 나중에 어떤 영향들을 갖다 또 가져오는 거 하면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죠. 이들 절 때 실제 이들이 야훼를 기억합니다. 그 보면 또 여리고성에서도 귀신들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기억하고 하지만 이거 시청자 쭉 기억할 정도로 넘은 거 야훼를 갖다 그 전에 있었던 인격적인 야훼를 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또 막벨라브를 산 나중에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설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 당시에 힘이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을 텐데 돈을 주고 산 땅이 얼마나 오래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쭉 되면서 야훼, 인격적인 야훼가 쭉 이렇게 퍼져야 돼요. 변호사인데. 그런데 실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합니다. 야훼를 갖다 이거 인정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왜 야훼를 믿지 않았을까? 이제 의미를 갖다 여러 가지 야훼 단전이 안 믿습니다. 그냥 인격성은 안 믿죠. 왜 인격성 돈이 안 들거든. 뭔가 이렇게 안에서 좀 화끈한 신이 돼야 돼요. 화끈한 신, 세상에 볼 때. 돈 되는 신이 돼야 되는데, 인격신은 신 있는 장소로 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웃을 믿는 게 아니라 저웃을 힘이 센데도 보면 어떻게 미를 추구하면 비너스를 믿고 여러 가지 전쟁 종하면 마르스를 믿고 이렇지 않습니까? 화끈한 걸 이렇게, 가난한 일이 안 받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 시대에는 얼마나, 오늘날 시대, 옛날에는 좀 서로가 사이가 참 분쟁이 있었고 이런데 요즘은 너무 건건주의를 했습니다는 이런 개떡 같은 역사는 없습니다. 옛날로 가면 갈수록 더 사실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인정머리가 없고 건건주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왜 그래도 서로 밥숟가락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때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었거든. 얼마나 만문적이었는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귀찮은 이웃과 밥숟가락 정도 알만큼 있지 않습니까? 연대 관계를 가질 정도로 계산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 옛날에는 조금 더 끝난 사람도 알 수 있죠. 오늘날 사람도요, 그 정도 친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안 친한 사람 사기를 쳐도 그 정도 친하면 사기를 안 쳐요. 옛날 사람 서로 밥숟가락 알면서도요, 사기치고 뒤에 고발하고요, 지가 할 수 있는 악한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나오면, 보세요,
그 옛날에 그 북한군들 쳐들어오고 있을 때 빨갱이라고 자기 도와준 지주들 다 고발하고 옆에 안에 다 고발하고 그거 맨날 그 방식이야. 다들 안에서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저 서로 잘 알아가지고 옛날처럼 좀도둑 많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 서로 박수 깔아가는 사이에 좀도둑질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걸 살아가는 방식에 연대성이 있어야만 살아가니까 인정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옛날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보는 있지 않습니까? 맨날 같은 밥 먹는 놈을 갖다가 하인의 아들이라고 일시킵니다. 지 아들인데 요만한 거 지게지게 만들고 옵니다. 양반이라고 치고. 아이고 요 조그만 예쁜 놈 그래 나무 해와 요런 차이나. 어? 그건 무슨 거지? 이 철저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금권주의 시대. 어느 정도로요? 소 한 마리 좀 사람 죽이줄 정도로. 이게 사람 죽이는 서로 대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 옛날에 훨씬 인정받았다고 대뜻하다 소리 하고. 옛날에는요, 멧돼지 한 마리 잡아주면 사람 하나 죽여줍니다. 심지어는 그거 흑점이라고 있잖아. 중국에 사람 인육하는 거 그거 다 있던 그런 시대잖아. 지금 이때 엄청나게 했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경제 금권주의적인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권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그 옛날에 어려울 때 보릿고개 넘을 때 뭐 인정이 많았다 했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왜냐하면 자기 자식 주고 가면 남친 입에 이어줄 게 어디 있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들한테 가난한 사회에서는 남들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이 훨씬 더 인정이 있다고 봅니다. 가난한 나라들 정이 많다. 정이 많은 게 아니고 정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 그 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있지 않습니까? 입에 이어주고 살리려고 하지. 지가 먹고 살라고 하지. 남 입에 이어주고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떤 인정이 있겠어? 그러니까 뭐 냉정한 이야기하면 되지. 사람과마에 사람 죽여줄 수 있는 시대지. 그때. 청탁하면 죽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암살할 수 있는 살수를 사람 죽여주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살수 청구받아서 청구 살수업자들 있었잖아요. 돈만 맞으면 죽여줬잖아요. 그것도 사람과 같이 죽이기 어려운 사람 비싸고 지나가는 민초 하나 죽이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삶의 사람들하고 죽여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이게 착각하면 옛날에 훨씬 인정이 있었다고 그놈의 인정이 있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형님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왕권 사람한다고 치명을 갖다 찔러 죽이고 하겠습니까? 웃다가 되죠. 자, 정치인들께도 맨날 술 먹고 같은 기생집에서 막 놀다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딱 눈치 봐고 실각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갖고 그냥 마음에 갖고 단지만 사탈하고 가는 게 아니고 능지체산시켜 죽이는 세대가 옛날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서자 서출들 있지 않습니까? 정자를 죽이려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대인데 무슨 인정이 있어도 훨씬 더 치열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더 치열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돌이 한 마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우리 의미로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보다 자기 안에서 돌이 한 마리로 견뎌내야 될 지식과 존재하니까 이런 시대라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서구도 보면 그렇잖아. 말도 듣는 무조건 사형, 교수회를 처한다. 시간에.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이 시대. 이 시대를 갖다 지금 생각하면서 이걸 갖다 쭉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굉장히 금권주의 시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자본력이 등장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가져가면 우리 생각하면서 쭉 들어. 이때 이걸 아비멜렉이 내놓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거 경건하면서 어떻습니까? 온갖 돌아다니면서 합법적인 사기를 잘 치우죠. 그 뭐하고 닮았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팔지 않으면 사기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는 행동이 뭐로 교회가 유지를 합니까? 세상으로 보면 합법적인 사기.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인정된 사기꾼이 예수님 하나님 안 팔면 사기꾼으로 들어갈 건데 예수님 하나님 팔니까 사기꾼으로 만들어 종교라고 비명하는 합법적인 사기 비슷하지. 그러면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을 팔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군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건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나 어떤 게 부끄러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기도드립니다.